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수보다 귀한 곳 없습니다.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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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군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잠잠히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때,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를 고백할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정말 기쁘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아는구나, 너는 내 생명을 가진 자구나, 너는 내 자녀다, 나에게 유업을 받을 자다. 진짜 주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우리 인도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로 귀한 예수를 예수로 알고 있는 그런 그 깊은 영혼 속에서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은 대답하세요. 바로 그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주님을 요구할지라도 주님은 대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분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귀한 예수, 그 예수, 주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의 사랑이 막 부어질 때는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답인 것이고요. 어떠한 해결의 방법도 없고요. 무엇을 방법으로 노력해서 무엇으로 나의 문제나 어떤 것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바로 방법은, 해답은, 그 문제 해답은 오직 주 예수, 그분을 찾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을 찾으면은요, 그분 안에 평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이 온전한 우리가 회복이고 치유인 것이 치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게 치유예요. 다른 게 치유가 아니에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게 치유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치유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에 비추시면 그곳에 순종을 하면 그게 치유고 회복인 것입니다. 순식간에 내가 우울증이 있습니까?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야. 순식간에. 바로 그것이 답이고 해결인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비춰질 때 정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급하면서 갈망하며 사모해서 나갈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히 회복시켜지는 평안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위에는 나갈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방언으로도 기도를 하고 또 주님께 잠잠히 묵상하면서 그분의 그 마음과 뜻을 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도 하고, 이런 기도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고 이랬는데 주님이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지금 인도하시면서 우리들의 성령이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만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그분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나에게 인정하며, 이게 우리가 회복이다. 주님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젠 기도가 오전에도 오후에도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신 기도로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뜨거워요. 가슴이 뜨겁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주님 안수하라 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막 흘러가고 막 들어가는 것을 저도 느끼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성령의 그 즉시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더 충만케 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그 목적은요, 정말로 로마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게 알아지고 바로 그 삶으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가 성경의 정말 핵심이라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또 주님 그 말씀에 정말 싸움하듯이 그 말씀이 뭐예요? 주님 비춰주세요. 그렇게 해서 로마서를 한번 대해보세요. 성령께서 비춰주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본질인, 정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본질의 이 생명이 막 흐르게 될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6장인데요 정말 지난 시간에는 주님과의 화목이 됐습니까?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근데 이제 6장에 와서는 주님께서는 이제 침례, 주님과 그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관계를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참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침례, 세례, 이것은 바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물속에 잠겨서 완전히 장사된 바 돼야 되는 거예요. 장사된 바, 죽어야 되는 것. 그런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 무엇이 죽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게 죽어야 돼, 죽어야만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거듭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덕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탁, 그래, 살려줬어. 건져냈어, 살려줬어. 그건 건져낸 거지요. 그러나 실제로 바로 그는 살아났지만 다른 생명이 들어간 게 아닌 것입니다. 죽어야 되라, 죽어야 부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려줬어도 그거는 그냥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장사된 바 죽었을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부활 생명이 들어가면 다른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6장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6장 내 말씀을 직접 우리가 같이 함께 읽으면서 야, 이런 말씀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대사김주들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까지 있네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면서 이 로마서 6장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것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았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 의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을 이루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주님 결국은 세례 침례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침례 잠겨서 내가 죽고 부활 안에서 내가 살고 주님과 동일시 되는 것, 이것이 6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중에서 또다시 바로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또다시 봉독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속사람 속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여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에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무엇이 죽었습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옛사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옛사람, 바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죄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6절에 보니까. 근데 옛사람이 뭡니까? 우리는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옛사람은요, 예수님이 바로 이제 우리를 창조할 때 지은 혼의 생명을 바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의 생명, 생기를 우리가 진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바로 주님이 생기를, 생명을 부으셨다. 그래서 혼의 생명을 부어주신 것이, 그런데 그 혼의 생명이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의 생명이 타락됐으므로 이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의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혼의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의 생명을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바로 타락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갈 수 없는 그 타락된 생명을 안 되겠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혼의 생명이라는 그 생명을 십자가에, 그게 옛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혼의 생명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죽는 게 아니라 혼 안에 그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이제 그 다시 와서 그 혼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혼의 생명은 전에는 우리 생명이 바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 독립된 인격으로 혼의 생명으로 살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독립된 그 인격이 뭐예요? 이제는 바로 죽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혼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 안에 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지체로 바로 그 혼은 그 영의 통제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옛사람의 바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혼의 생명은 바로 그 속에서 원수 마귀 사탄들이 조종하고 끌고 다니고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게 좀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듣기도, 이런 게 있구나,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혼의 생명이 나의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바로 그 생명을 이제 온전히 이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바로 새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난 바로 거듭난 생명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혼은 하나님의 그 생명에 순복하면서 이제 새롭게 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되지 않고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혼과 육 속에서 살아가는 원수 마귀 사탄들의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상황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곳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데 생명이 있는데 왜 줘요? 그 혼의 생명, 그 타락되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이제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오셨는데 그걸 모르는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주제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보면은 세례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그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담그다. 자, 물속에 담겨지다. 가라앉다. 이게 세례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담궈서 바로 가라앉아서 그거에서 그냥 장사 지낸 바 되고 죽어야 되고요.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이 부활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고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동일시되고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믿음과 세례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이시죠. 바로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과의 이제 동일시 된 것이 주님의 그 생명과 주님의 인격으로 동일시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세례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그 침례를 통해서 동일시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바로 이런 걸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 뭔가 성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가 세상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바로 사랑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되고요. 세상 사랑을 끊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불순종. 우리가 불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뭐가 안 되면 내가 거부하고 난 이런 거 듣기 싫어. 그건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아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바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바로 주님이 이루셔서 원수 마귀 사탄도 멸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도 대속하시고 영 죽은 나를 바로 영 살리러 오신 것, 영 살리신 것도 바로 주님 이런 것도 주님이 이루셨고 다 이루신 것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자존심, 혈기, 탐심, 음란, 시기, 질투, 이런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동일시되고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이런 것이 싫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싫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육과 혼은 옛사람의 그 옛 생명, 그 성품이 죽는 것이 바로 세례다,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세례의 그 연합, 그 동일시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 나 때문인 것을,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믿을 때 그게 동일시되는 것이에요.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셨나? 그리고 왜 부활하셨냐?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믿어질 때 주님과 동일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내가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은 왜 하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들어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고 임하시고 거하시는 그 생명을, 바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 바로 예수 그 영은요, 성령, 그 성령, 그 영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내가 타부시하고 다른 거는 다 용서해. 다른 건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다 용서하는데,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죄 용서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기를 원하는데, 그 영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걸 거부하고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만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동일시라 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바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뭡니까? 주님과 동일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똑같은 이 동일시되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걸 받아들이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데 이 말씀을 믿어지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내가 믿어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온전히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동일시라는 것, 나를 위한 것을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동일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시라고 하는 그것은, 동일시되는 의미는 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를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라, 바로 여기는 것을, 바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믿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드리라, 바로 이젠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는 이 부분인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묵상을 하면서 주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나는 그 믿음이 나에게 확실하게 부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동일시된다는 그 의미는 뭐냐?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바로 그 능력에 대한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 실제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6절 9절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주고 다시는 우리의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리.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치 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너희는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옛사람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는 알아라. 이젠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너는 의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고 부활되었다. 그러면서 너에겐 다시는 사망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는 너는 알아라. 주님 알으라고 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이걸 우리가 알으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아멘. 주님, 이 말씀이 실제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옛사람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혼의 생명인 바로 그 생명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제 새로운 그 생명을 거기다 부어주셔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생명을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있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분과 동일시된 바로 그분의 형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너는 알아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 믿어지는. 그건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성령님 이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나를 위해서 옛사람은 난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바로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인데,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라. 그 여기라는 의미는 뭡니까? 핏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너를 내가 이제 샀다라고 하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핏값으로 너를 지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불하셨대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불하셨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너는 살으심이니라. 우리는 부활의 영생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라고 너는 그것을 여기라. 바로 여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을 믿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됐음을 여기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이제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 바로 이제 가족이 무슨 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맛있게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아빠가 이제 그 식사비를 다 지불했어. 이제 돈 무슨 지불했어. 그런데 그걸 모르고 조금 있으니까 그 가족 중에 아들이 이제 직장 다니니까 아들이 그 지불하려고 이렇게 해서 딱 지불하려고 주인한테 갔어요. 이거 지불했는데요. 돈을 지불했다는데
도를 지불했는데 지불하겠습니까? 또 거긴 받지도 않거니와 지불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바로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그래서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고 너는 부활 생명으로 너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었다. 너는 그것을 여기라.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지금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믿어지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머리로 지식으로 여기에 지금 차여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 말씀이 믿어지면 뭐예요? 이야, 내가 어떤 자입니까? 내가 지금 새 생명으로 나는 거듭난 자고요. 나는 사망의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사람이고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된 것이죠. 나는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의의 종이 되었어. 주님이 이런 것들을 이루시면서 하셨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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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면 펑펑펑펑 눈물이 나야 될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내가 이렇게 했다, 너는 알아라. 주님, 너는 여겨라. 이렇게 해서 실제 내가 이렇게 됐으니 너는 그 믿음을 가져라. 너는 누려라.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이게 실제가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실제가 내가 믿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 이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비추셔 나에게 온전히 깨달음으로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로 주님 감격하면서 올려드릴 때 더 큰 감사가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드리라고 얘기해. 드리라.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여기고, 그 다음에 알고, 세 번째는 이제 삶이라고 하는 거.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6장 12절 13절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자,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그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뭘로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 불의의 병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 의로 하나님의 일을 바로 불법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라고 하는,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불의의 병기로 많은 사람들이, 은사자도 있고 이렇지만은 남을 살려놓을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 자신은 뭐예요? 나중에 불의의 병기로 팽겨침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는요, 바로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우리가 바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바로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그런 질병이 순식간에 치유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의의 병기는 뭐냐? 의의 병기는 뭐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주님이 비추시고 계시한 곳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의의 병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뭡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는 마태복음, 그건 한번 찾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1절. 자,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 봉독합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바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불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그 뜻을 내 생각에서 내 방법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럴 때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할 때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너희가 아무리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무엇을 치료하고 무엇을 했더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바로 이런 것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 불법은 합법이 있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 마음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병기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의 병기는 뭡니까? 자기 의로 내 중심으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고, 의의 병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요 예수님의 중심으로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뒷장에 보면은요, 또다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자, 무엇을 훈련 받는가? 과목이 무언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결국은 세상 사랑, 그 빠진 것을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세상 사랑이 뭐예요? 결국 물질, 명예, 취미, 쾌락, 내 건강을 위해서 그것만이 나의 전부인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지요. 바로 불순종하는 것, 육신의 정욕, 이것을 바로 이제 나에게서 떠나버리게 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훈련 기간은 언제 끝나는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 기간이 끝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매일처럼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이런 삶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가 죽는 훈련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훈련 기간은 그러면 언제 끝나는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바로 우리가 봉독하기 원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일 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시는 편이 곧 세례 연합이라. 이는 바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주님 말씀하시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정말 인간이 부패했고 타락했고 패역했고 이랬습니까?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은 것을 바로 이제 후회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하게 된 것, 노아를 통해서 바로 120년 동안이나 노아의 방주를 지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사람, 그 가족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비유하게 되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그냥 다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되고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물로 부활의 그 주님과 연합된 자만이 바로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정말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내가 이제 난 천국 간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분의 생명이 아닌, 거듭난 생명이 아닌 바로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여겨야 되고 그 말씀이 아멘 믿어져야 되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게 경험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 안에 그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운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과의 대화하고 그분과 속삭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저 종교생활하고 종교생활 그냥 내 필요를 채우고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번영되고 내 땅에서 이러한 것들에 바로 거기에 만족한다라고 하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과 척척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바로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과 신앙관이 다른 것이에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겠지만은 예수님의 그 신앙관하고 가치관도 틀리고 그 신앙관이 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의 아비가 원수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원수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기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아비인지, 누가 하나님을 여기서 부르고 있지만은 누가 원수마귀 사탄이 끌고 다니면서 그 혼내 그 생명으로 그 안에 원수마귀 사탄이 끌고 다니면서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은 혼의 생명을 바로 십자가에 바로 침례 가운데 온전히 죽고 바로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정확하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눈이 떠져야 되고요. 이런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의 그 여러 가지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바로 거기에 정말 핵심인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이 나에게 풀어진다고 하면 실제의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바로 뭡니까? 자, 세례 연합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 세례했다고 우리를 씻어주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요. 오직 선한 양심은 뭐예요? 인격,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인격이 바로 연합된 삶에서 그 인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인 맞은 양심이라고 있어요. 바로 하인 맞은 양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 믿는 자녀도 하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감각을 잃어버린 양심인 것입니다. 영적 문둥병이 걸려있는 그리스도인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 문둥병이 뭡니까? 문둥병 환자는요, 지금 눈썹이 떨어지고 바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이렇게 해도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둥병 환자처럼 감각을 잃어버린 그러한 바로 신앙인들도 있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지요. 그러나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간절한 그 공고함이 있어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철저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공고함,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공고함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도요, 이 생각에 잡히면, 혼의 생각에서 잡히면 내 혼의 생각은 말을 하게 되면 그 행동으로, 습관으로, 그 인격으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원수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뭐예요? 내 생각, 이 생각, 고정된 생각, 잘못된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온전히 전환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내 머리에 뿌리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주세요,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내 생각에 꿈을 꾸어서 내 생각이 점점 이게 확대돼가지고 행동으로, 습관으로 옮겨서 이게 고정이 딱 돼버리면 완전히 주님의 아무런 말씀을 하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 내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체제로 온전히 바뀌어주세요. 예수의 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그 생각이 온전히 바뀌어야 돼요. 생각 안에 원수마귀 사탄들은요, 여기서 놀고 다녀요. 여기서 내 생각을 끌고 다니면서 그 생각으로 마음에 들어가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습관적으로 옮기고, 점점 이제 행동으로 옮겨져서 어디로 갑니까? 원수마귀 사탄들이 끌려다니며 좋은 데로 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내가 온전히 돌이켜야 되고,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영적 문둥병이 들려서 감각 잃은 양심, 감각 잃은 이런 것에 나는 죽겠습니다, 공고함, 이런 것이 간절히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그저 그렇게 가다가 나중엔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 부인하고, 철저히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 세례 연합된 자는요, 바로 어떤다?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 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은 것,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연합된 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로마서 6장 18절 22절 말씀하십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바로 뭡니까?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바로 못 박힌 결과가 뭐예요? 옛사람이 못 박힌 나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전한 그 일들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과 연합된 거룩한 자가 되는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러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은요, 바로 결국은 주님
세례, 연합을 통해서 주님과 속한 자가 되는 것, 주님의 속한 자, 구별된 자, 주님의 것, 나스린, 주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훈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고난의 환난을 바로 우리가 인내의 또 연단을, 그 훈련을 통해서 소망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루시는 그런 훈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 가운데 우리가 통과할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온전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죄에서 해방될 때 바로 훈련대장의 훈련을 통과되면 바로 우리가 주님 의의 종으로 달 수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바로 영적 전투에 이길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 주님과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냥 단번에 의의 종이 되고 단번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어떤 훈련 대장을 통해서 그 영적 분별을 해서 통과할 때 다음 단계로 주님께서는 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대장이 누군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따져의 삶 가운데서 우리 훈련 대장이 있어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바로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훈련을 통과할 때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통과하지 못하고 그 훈련에 통과하지 못하면 뭐예요? 더 큰 훈련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더 큰 훈련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훈련에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통과돼야 되는데 훈련을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더 큰 이 태권도를 하게 되면 검은 띠가 있어, 1단이 있어. 거기에 통과가 돼야 이제 5단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어쨌든 훈련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 우리를 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통과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은 중점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세례는 뭐냐? 세례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담기다, 가라앉다 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잠겼어, 오늘도 거기 장사된 바 죽게 되면 다시 일으키는 부활의 의미가 바로 그런 세례고 침례인 것이죠. 자, 그 부분이 오늘 중점 말씀인데, 성경은 세례 받음으로 새 생명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세례 받은 자가 거부하고 싫어해야 되고 정말 날마다 부인해야 될 것이 뭔가,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 사랑하는 것, 줄을 쭉 거기다 그어버리면 그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는가? 무엇을 통해서 죽었습니까? 세례 침례를 통해서 나는 이전에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은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롭게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해요. 새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생명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제 생명으로 거듭난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신분의 변화일 뿐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단계별로 이제 가야 되는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지금 침례의 단계, 점점 내면이 내가 그리스도로 채워져 완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인격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남은 옛 사람의 본성과 새 질서, 새 예수의 생명 가운데 철저히 싸우는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불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원수 마귀 사탄은 내가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고 그렇게 될지라도 계속해서 찝쩍거리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무기를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 성령의 불, 그 다음에 예수의 그 피, 이런 것을 우리가 하면서 정말로 나를 죽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받은 우리는 불의의 병기에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의의 병기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 대장이 누군가, 바로 그를 발견해서 그 훈련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훈련 대장은 누군가, 바로 우리 더욱 찾고 그것을 통과할 때 바로 나는 점점 주님의 인격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는 6장 말씀 가운데서 알라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전히 옛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바로 옛사람이 죽은 것 너는 알라. 그 다음에 여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부활의 생명을 너에게 부어줬다. 이제는 너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새 생명이 되었다. 그걸 너는 여기라. 이젠 새 생명 된 자는 뭡니까? 드리라. 드리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면 이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이제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찬양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